시편 70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게 하시며 내가 상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비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욕의 대가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70편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다윗을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속히 나를 구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을 찾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 물론 자식들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 영광을 누가 또 받아요? 부모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두 파트로 나눠졌어요. 짧은 시지만 역시 이 말씀도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인데 보세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시편은 거의가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아주 평화롭게 살 때에 받은 계시들보다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니면서 그야말로 목숨이 위태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대부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어떤 사람 성경도 하자고요. 성경적인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결국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목사님 저는 됐습니다. 되기는 뭐가 돼? 전도를 다니면요, 저 갈보천역에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교회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간다고 살아간 게 아니고 그러려면 됐다니까요. 속으로 되기는 뭐가 됐냐 이 불쌍한 인생아. 진짜 된 사람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 다니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래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침례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양. 그러면 어떤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됐다 그런 사람 그 다음에는 제 나름대로 잘 믿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그다음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고 어떤 경험, 어떤 면에서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경험을 찬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디펜드를 안 해요.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식으로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다 뭐 성경이 필요합니까? 전부 경험을 해서 믿음 쌓게 하지. 저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38년 목회에 들어가는데 하여간 체험했다는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어떤 자기가 환상을 봤대요. 뭔 환상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루는 새벽기로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 설교하는 강단에서 불빛이 내려오더니 주여. 그런 이제 얘기를 듣다가 제가 한 가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거의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 그걸 봤다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 경험을 앞세운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그 교만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빠졌든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옛날에 LA에서 뭔 교회라 그랬지? 무슨 아가페 교회인가 거기 교회에서 왔다고 와 동부에 집회를 다니는데 성라조 선교사를 갖고 그 양반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하루는 자기가 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오는데 웬 자기가 일생 동안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그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자기한테.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와신노사랑 교포들이 완전히 그야말로 프레이지. 그래갖고 그분한테 안수 좀 받겠다고. 그 인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다가 이제 다 정체가 이제 언젠가는 다 밝혀져요. 성경 어디에도 왜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 때문에. 사람이 왜 죽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 때문에. 예수님이 전혀 타지 못하는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이 예수님 믿으면 한나라 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 때문에. 이 성경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절대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기분에 따라서 또 내키면 좀 하고 안 해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아까도 생각했지만 이번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180도 바꿔진 거니까 180도를 몇 번을 바꿔줬는지 나는 우리 정말 세상적으로 우리 봉균이 조카 세상적으로 주여 한번 생각해봐요. 학자로서 물리학 노벨상 수상자가 내 조카의 논문을 인용할 만큼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근데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 주여 1년이면 매달 1년에 7번 성경이거든. 이번에 가서 내가 그 학교 캠퍼스를 걸으면서 한 해에는 18번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1년에 18번이라면 1년에 12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12번, 1년에 한 번 이상, 한 번 반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한 번 반. 한 달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제 조카는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소리도 막 크게 조용히 얘기하는, 그야말로 그냥 젠틀만, 그냥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길을 걸으면서도 출퇴근하면서도 계속 성경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 않는 믿음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씩 성경을 읽고, 우리 교회는 새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을 다 카피를 하고 한 형제님은 2번을 쓰고, 이런 교회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려고 할 수 없다.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 게, 이제 초창기에 별의별 사람들 다 전도해가지고 이제 상담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이제 감리교회인데 30 몇 년을, anyhow, 그 딸이 이제 어른인데,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장로. 아버지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 그러고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솔직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하라고 그랬어요. 질문하라고. 그 성경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구경도 못 하는데, 그게 자기는 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대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 주여, 담임 목사가 뭐라고 답변한 거 아니? 담임 목사가 그 성경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솔직히 제가 장로지만 그걸 잘 모르겠다고 설명해 달라니까 목사님이 화를 그냥 버럭 내시면서,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그 질문하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화를 내고는 설명을 안 해주더래요. That's it. 그래서 내가 그럼 신뢰를 했는갑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한 번은 한국에서 그 교회 정기적으로 이제 1년에 보통 한국교회 2번 뭐라고 그러냐, 그 2번 부흥회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해서 봄철, 가을철 부흥성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성회에 이제 오셨다는 목사를 저녁을 대접하면서 물었대요. 사실 제가 장로긴 하지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란 분이 나한테 자기 담임 목사는 저리 가라 했대요. 식사 대접하고 나서 그 질문하니까 이건 그 역정 정도가 아니고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구만.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다니. 그래서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망받고 질문을 설명해 주니까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궁금하십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의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듭난다는 의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아주 딱 한마디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폈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페이지 수로 423페이지예요. 자, 여기에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그게 이제 기존 성경에서는, 기존 그 한국말 성경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 똑같은 얘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여기 썩을 씨가 뭔가를 그 이 사실을 설명을 해요. 일단은 이 절을 보세요.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보세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그러면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복음서에 너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썩을 씨와 썩지 아니할 씨로 구별했어요. 그러면 썩을 씨가 뭐냐? 이 4절에 보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 자, 무슨 말이냐? 따라봐요. 썩을 씨는 육체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육체의 경험, 그거 다 썩어지고 없어져요. 성경 어디에도 경험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없어요. 만일에 경험으로 구원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경험이 똑같은데 모든 사람의 경험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네. 그래서 육체의 경험, 육체의 지식, 육체의 감정, 이런 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인간은 풀의 꽃과 같아가지고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져서 없어지듯이 그와 같다 그겁니다. 육체의 지식, 육체의 경험, 육체의 감정, 이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예, 목사님. 이 성경대로,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 구원받는다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인데, 성경대로 거듭나야, 성경대로 구원받아야. 근데 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이라 그러냐면, 보세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우리 예배소 5장에서도 전에 자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성령,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헛것이에요, 헛것. 죽고보니 하늘나라가 아니라 죽고보니 지옥이에요. 와,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듭난 사람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들여야 돼, 복음 자기가. 그리고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과를 분리를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슨 구원? 내가 아마 심장이 많이 무리 가는 모양이에요. SOS. 저는요, 솔직히 말씀 전할 때, 나 생각 안 해요. 제가 아직도 그 호흡이 도움되는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내가 이제 유튜브로 내가 전화 메시지를 들어오면, 어떨 때 이 숨이 가빠갖고, 하는 그게 어떨 땐 크게 들 때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저는 자신 잊어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씀 전하다가 쓰러져 하늘나라 간다면 그보다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오 주여. 한번 생각해 봐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늘나라 간다. 이보다 영광된 죽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SOS 치라고 그러는데 NO.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컴퓨터하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는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라는 게 사람을 완전히 혼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주 예수를 시인하며 내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전도하다 보면요,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무슨 꼭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고 저는 목사니까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전하는 거라고. 이 성경 믿습니까? 예. 한번 읽어봐요. 로마 10장 9절 10절에 뭐라는가?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요, 그러요. 진짜 그건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고백하면 되는데요? 자, 이런 사람 아주 소망이 넘쳐요. 그럼 정말 예수님 고백하고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그럼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겪었지만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칭, 경험, 환상을 봤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 그래서 그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경험이. 그래, 초창기에 그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다른 형제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그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이 식구들 데리고 뭔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갔다 오는데 갑자기 막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오다가 천사를 만나고, 그래서 내가 그 형제님하고 잠깐요 그러놓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됩니까? 저는 알아요, 그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용케 걸렸다. 내가 정말 죽겠어요. 저 사람이 저러고 다녀요. 어디만 가면 자기가 못 봤다 그러더요. 아주 그냥 죽겠어요, 목사님. 아주 제대로 용케 걸렸네요. 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사탄이 시험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누구를 가서 전도한 줄 아십니까? 주로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 내가 이걸로 마칠게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줄 아세요? 어쩌면 정말 언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어쩌면 인생의 가장 위기에서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갔죠. 근데 보세요. 대부분의 여러분, 사실 시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미래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까지 다 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옷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제비 뽑을 거, 뭐, 그런 거, 배반 당할 거, 이런 거 다 다윗을 통해서 계시받아갖고 기록한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정도 많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왜 이사야 선자를 예언의 왕자라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되어 있거든요. 우선 7장에 가면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탄생할 것이다.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거. 그 다음에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왜 죽으시고 이런 걸 다 기록하셨고, 나중에 이제 이사야 늦게 65장 이제 뒤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천년 왕국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이런 까지 다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에요. 무슨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 충만,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세워있지 않는 영혼들이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사탄은 그들을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계시를 주셨느냐.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때였지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육신적으로 행위적으로 볼 때는 배울 만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철두철미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는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하다못해 전쟁을 할까 말까, 전쟁을 할까 말까, 올라가오리까 마오리까, 하다못해 다윗이 자기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하나님은 주셔서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 먼저 있어요. 하나님.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눈물로 베개를 적실 만큼 회개했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계시를 어쩌면 그 인생 가장 위험한 데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의 삶을 말씀 없이 시작한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시작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아침 육신 양식은 다 챙겨 먹을 거라고요, 솔직히. 양식은 먹으면서 내 영혼을 먹이고 내 영혼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도 하지 않는다. 그게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믿음 생활이 장난도 아니고 그저 자기 내킨 대로, 편리한 대로, 기분 내는 대로 어쩌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얼마나 오죽하면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 했어요? 차든지 덥든지 알아. 그냥 미지가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나.
여러분, 구역질 나게 만드는 소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용어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말씀 읽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첫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먹이라고. 뭘로 먹여?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양을 먹여야죠. 부지런히 먹여야죠. 뭐 듣든 말든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전해야죠.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뭐 듣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봐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복이 될 것이고 안 듣는 사람은 그 인생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들어? 이건 그 마음 자체가 되먹지 못한 거죠. 틀려먹은 거죠.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양심과 그 마음과 생각은 악한 자입니다. 악해도 보통 악한 자가 아니에요. 절대 복이 안 됩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 받아들인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거절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짓이라도 좋으니 부드러운 것만 얘기해라. 주여.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절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구원 받았는 이 자체를 그 자체를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때는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가요. 죽은 사람은요,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읽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살아가요. 왜냐 그러면 죽어 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건 뭐든지 먹어야 돼요. 하다못해 풀도 물을 먹어야지 이게 자라지. 물 안 먹어봐요. 시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은요,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급한 상태인 줄 아십니까? 1절만 하고 마십니다. 이게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급했어요. 금방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속히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항상 그런 자세.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배고파서 못 살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 종일 성경 한 장을 안 읽고도 살아갈 수 있다. 그건 something wrong이에요. 아주 wrong도 보통 wrong이 아니에요. 그 정상 아니에요. 못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살펴보냐 하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어쩌면 가장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육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엄청난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